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으나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기독교 세계는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다입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흰 눈보다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동시에입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다. 그는 다시 사셨다입니다.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났느니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만남을 가졌던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부활 첫날 새벽 미명에 어둠을 헤치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무덤에서 놀랍게 여인들은 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첫 번째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들의 감정의 변화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4장 7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은 달려갔을 때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로 인하여 근심하더라. 제자들의 감정 변화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렸도다.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엠마오상의 두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본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도다. 빈 무덤을 본 후에 그들의 감정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 감정 변화는 그들이 근심하였더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이 기준과 틀을 벗어나게 되면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황을 하게 되어 있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소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내려놓으시고 생각의 틀을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빈 무덤에 근심하며 서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사들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전해주게 됩니다. 그는 살아 계신다. 그는 살아나셨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라. 주님은 살아계실 생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살아나리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듣고 여인들은 주가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가서 전하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덤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무덤에 함께 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한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나입니다.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나는 어떤 여인인가? 헤롯의 청지기인 헤롯의 재정관리를 맡았던 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나는 지위상 그 당시 신분상 높은 위치에 있는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정치적으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그들의 함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주 위급한 시국에 구사의 아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함께 찾아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을 무릅쓰고 요한나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진 소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의 길을 걸어가는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이러한 위기와 그리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헌신과 섬김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섬김을 보여주는 요한나의 모습을 잠시 우리가 스케치를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각기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덤으로 뛰어들어가 무덤 안으로 확인을 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제자는 허탄한 듯 여겼도다, 쓸모없이 여겼도다,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거부를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 공동체 속에서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듯 보였지만 통곡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는 주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의 그와 같은 태도를 보면서 한 가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시고 바라보시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에 부활주일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주일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 14절에 내려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두 제자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목적지, 내가 원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말입니다. 여기 동일하게 두 제자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이 원했던 일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는 제자들처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자신의 인생의 토대가 흔들리게 되자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처럼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게 되었다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엠마오 약 25km 떨어져 있는 거리로 서로 이처럼 혼란에 빠져 내려가고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오르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 있었고, 동시에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뿐만 아니라 무덤이 빈 무덤이었더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은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했을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이때 동행하셨던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동행을 하셨을까? 부활하셨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을 때 영으로 동행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본문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신가 아니면 육체의 부활인가? 오늘 37절에 엠마오상의 두 제자는 영으로 생각을 합니다. 38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3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를 보라. 손과 발이 나에게 있도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동행하신 주님은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1절부터 4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43절 그 앞에서 받으사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더라. 그렇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과 동행을 하시나? 어떤 모습으로 그가 부활하셨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육체의 몸으로 동행을 하셨지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가? 앞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먹었고 그들과 함께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맛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눈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은 죽은 자다. 끝났다. 그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했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하는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에 젖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약속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동행하고 있으나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간섭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느니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슬픈 빛을 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슬픈 빛을 띄었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해방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커녕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처형된 것만 생각을 해보니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픈 빛을 띄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들의 내면 속에 거룩하신 주님으로부터 점차 서서히 멀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약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쥔다 할지라도 무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할지라도 나의 내면 세계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무서움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좌절케 된 것입니다.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낙심은 나의 영혼을 공격하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면서도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함께 걷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현실, 주가 다시 사셨다. 주가 다시 사셔서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함께 걸어가고 있다. 예수 부활하셨다란 이 사실은 어떻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가? 두 가지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관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은 낙심되거나 절망하거나 내 인생은 이처럼 상처와 그리고 죽음 가운데 인생이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의 시작이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시대가 열린 새롭게 창조되어진 주의 주관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맛보아지고 주의 주관하심이 나에게 임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와 같은 인생으로 시작되어졌구나. 새 창조로 시작되어졌구나.
영적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주가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떻게 나에게 현실 속에서 주의 부활하심이 나타나는가?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신 것이, 그가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아할지어다.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통치되어짐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도권과 나의 인생의 나의 왕됨과 나의 인생의 주권성과 나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이 모든 내 인생의 주권성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고 내가 가지지 말고 주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은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인생은 바로 죽었다라는 절망, 낙심, 패배, 두려움, 이 모든 것으로 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영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능력 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길을 가면서 그들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체류하면서 2, 3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비참한 현장을 알지도 못하느냐? 그러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세 가지 견해를 밝히게 됩니다. 첫 번째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예수는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말과 일이니까 언행이죠. 언행에 있어서 신비로운 경이로움을 느껴 근접하기 힘든 그런 신비로운 부분을 가지신 분이셨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두 번째 2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지상들과 관리들이 잘못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 중에 저가 이스라엘부터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방시킬 자라고 기대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절망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처럼 낙심뿐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세 가지 견해를 예수님께 밝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기대가 꺾인 채 그들이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 낙심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듣게 됩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엠마오 성을 내려가면서 더 갈등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어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의 소식을 들었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더라. 이 소문이 안식부 첫날 부활절 아침에 예루살렘 전역을 다 덮고 있었다. 이런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엠마오상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묻히심, 그리고 빈 무덤, 그리고 소문으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그와 같은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다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 부모님을 통해서 수없이 소문으로 예수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엠마오상의 두 제자는 들었지만 만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처럼 많이 들었는데 예수는 그 시대에 죽은 시체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은 자로 계속 나는 그를 무덤에 묻힌 자로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그렇게 죽은 자로만 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고 직접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혼란과 또한 소문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걸으십니다. 왜 그가 오셨을까요? 제자들로 직접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왜 여기에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등하고 소문으로만 듣기 때문에 죽은 예수로만 알고 있는 혹 나에게 직접 만나기 위해서, 직접 나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엠마오상의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성의 두 제자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혼돈과 갈등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왜 이처럼
만나지 못하고 혼돈과 갈등에 빠져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지능이 낮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내 마음속에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영혼에 항상 솟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가?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이 말한 건 뭐예요?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기록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 10계명이죠. 선지자 시작하여 성경에 쓴다. 성경에 쓴다니까 기록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 기록된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된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더디 믿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세히 설명된 기록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몇 가지 지식이 성경 전부를 아는 것처럼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성경의 생각이고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성경의 선택이고 성경의 결정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틀린 걸 가지고 성경의 결정이요, 성경의 기록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설명된 이 기록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성경에서는 처럼 복이 있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드십시오. 먹으십시오.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십니까? 그리하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아무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니라,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자세히 설명된 이 성경에 쓴 기록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는 구약과 그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신약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속적으로 읽지 아니하면 부활하심은 단지 조작된 글이다. 아니, 예수님은 무덤에 여전히 묻혀있는 죽은 자다. 예수님은 허상이다라고 내 머릿속에 맴돌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읽는 자는 말씀은 육신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살아나셨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쓴 바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40절 보시겠습니다. 손과 발을 보이셨으나,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빈 무덤, 예수님의 증거로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로서 빈 무덤을 보여주었어요. 소문도 보여주었어요. 손과 발도 보여주셨어요. 4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빈 무덤도 보았어요.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손과 발을 만지게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명은, 주가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는, 직접 만남은 무덤으로도 증거가 되지 않아요. 소문으로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만지게 해도 아직 믿지 못합니다. 못자국 난 손과 못자국 난 발을 보고 만졌음에도 믿지 못합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 보인지라. 언제? 3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 드디어 조금 전에 더디 믿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 문이 열려서 드디어 31절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직접 만났도다. 뭐 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기록된, 그래서 베드로가 그가 고백한 표현처럼 성경대로, 그가 성경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엠마오성의 두 제자는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26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입니까? 고난에서 건짐 받고입니까? 고난을 받고입니다. 고난에서 구원을 받고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분들은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표현처럼 부자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믿지 않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로 예수 믿고 주의 품에 아버지의 부활을 경험하고 아버지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땅에는 기록된 말씀이 있다. 나사로가 죽은 나서가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한다. 기록된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을 때에 직접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믿게 된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또한 지키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된다. 30절 보시겠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십니다. 함께 걸어가시면서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함께 주막에 기거하며 떡을 떼어 성만찬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떡을 먹을 때에, 말씀의 떡을 먹을 때에 32절 보시겠습니다.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내 인생의 불안과 낙심과 절망,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생애가 진정 자유케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의 감옥으로부터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낙심의 감옥에서 기거를 하시겠습니까? 낙심의 감옥에서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은 감옥입니다. 낙심의 감옥에서부터 풀어지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만나의 음식은 하루 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양식은 하루 양식입니다. 하루 양식으로 일주일을 살려고 하면 사라지겠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게 되면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나로 살아내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인생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